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면서 아이를 점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아이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특별히 이 두 번째 3절로부터 9절에서는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면 첫 번째의 기록이나 두 번째 아이를 정복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절로부터 9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그 아이 왕과 백성과 그 땅과 그 도시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고 그들에게 아이의 서쪽에 매복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하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방위를 가리킬 때에는 서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지중해 얌하가돌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지만 얌하 아하론 이렇게 뒤에 있는 바다다. 그게 바로 서쪽. 아하론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아이의 서쪽에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매복을 명령한 것은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고안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다 고안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 전략, 전술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는 매복하기는 너무나 많은 군대고 우리가 전술적인 면에서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3만 명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적에게 발각되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 3만 명을 3천 명이다 이렇게 고쳐서 읽기도 하고, 이것은 처음 아이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아이성을 보았을 때 백성 전부를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3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5천 명을 택해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여기에서는 아하론이라고 하는 것을 서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에도 3만 명, 5천 명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6장의 기록에 의하면 2, 3천 명만 가도 능히 아이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3만 명은 아마도 3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수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서쪽,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이 성이 있고 아이의 서쪽에서 약간 북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의 서쪽에 있는 어느 부분에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본진이 이제 그 성을 공격하러 가서 아이 성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면 여호수아가 도망하는 척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그때 매복하고 있는 자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가 그 많은 군대를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매복이라고 하는 방식을 고대 시대에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이 서쪽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아이의 군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본대가 도망가는 척할 때 그를 따라 나올 때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의하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본진이죠. 그를 가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제 6절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7절에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이의 왕, 아이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니까 다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본진이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에 첫 번째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성의 착각은, 아이 왕의 착각은 그가 첫 번에 이긴 그 전쟁 승리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아이가 군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인데 지금 이번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양태는 처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왕은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대면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그 진영을 쫓아서 성읍에서 멀리 감으로 말미암아 앞에 그 아이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아이 왕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이가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있었을 때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적의 어떤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것이냐, 즉 적의 자멸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오늘 주시는 아이 왕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에 의한 승리로 착각하고 이제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했다가 결국 그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누구와 다투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행했는데 어떤 때에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아이 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 자신들이 이겼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긴 것, 즉 어부지리의 승리이지 결코 아이성이 탁월하거나 뛰어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양태가 처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상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가 어부지리로 얻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은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왕과 같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그 교만을 이용해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결국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이 왕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첫 번째 승리의 방식,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매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과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어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취하다가 결국은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성읍이 점령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성취, 그리고 내가 누구와 다투어서 경쟁해서 이기게 되어질 때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경쟁자나 원수의 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내가 어부지리로 얻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어려우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아이왕의 입장에서 그가 왜 이 매복에 빠지고 말았는가. 그는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군대가 아이를 쳐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전술을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왔기에 지금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투는 아이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매복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술을 전하고 그래서 성을 점령하게 되면 8절에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아이를 정복하게 되면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즉 그 성을 다 불살르라. 그렇지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르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에 대한 규정이 그 점령한 이방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나 가축이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우고 금은 이런 것들만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드리게끔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죽이고 동물은 살려두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또한 8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즉 8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이번 아이를 정복했을 때 아이를 정복한 것이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가축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건이나 가축을 너의 소유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랐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 우리가 이번 경우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는 보편적인 헤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8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때 그들이 취해야 할 헤렘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매복할 곳으로 가서 그들이 이 서쪽으로 가서 메아랍 서쪽으로 가서, 해가 지는 쪽으로 가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본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지도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절로 9절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여리고보다 약간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동쪽 지역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성문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매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곳에 매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를 공격하는 것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에서부터 진입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아이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했음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매복이라는 것이고, 그 매복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은 아이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오판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다시 두 번째도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 나오는 그 아이의 군대가 성 밖으로 나왔을 때 매복한 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장 3절로 9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이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첫 번째 이겼던 이유가 그들의 뛰어남이나 탁월함이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제거하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양태가 되어졌다 해서 첫 번째 전쟁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아이 왕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경쟁하는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우리가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지기도 하는데, 그 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기는 이유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상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얻었다면, 만약 그가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두 번째는 다른 양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항상 주께 묻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